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하고 압살롬은 그 분노를 억누르면서 이 아버지 다윗이 심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암논을 아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지도 않았죠.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그가 똑같은 죄를 저지른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책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죄는 죄를 낳게 하는 정말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마치 압살롬이 큰 잔치를 여는 것처럼 이 다윗의 아들들을 초대하고 그때 부하들을 시켜서 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잘못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 한 신하가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소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암논을 죽이고 다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아마 이제는 이 아들들과 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굉장히 이 아들들의 문제로 어지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이 3년간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많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기록을 하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챈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은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좀 돌이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고아 여인이 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요압이 지시한 대로 말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드고아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끼리 둘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죽인 아들을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이 사람도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 이 남은 아들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다윗 왕에게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해서 왕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다윗 왕은 여인에게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아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여인의 그러한 말만 듣고 섣부른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 왕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워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다윗이 아니라 어떠한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섣부르게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속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한 말의 의미는요, 내가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어째서 왕께서도 똑같이 그와 같이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 압살롬을 왜 데리고 와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인이 다윗 왕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요압 장군의 야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음의 왕권이 압살롬에게 향할 것 같으니까 미리 권력에 대해서 아첨을 하고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이 충성스러운 이 다윗의 신하였지만 그의 안에는 권력욕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우리아 전쟁 중에서 죽게 하도록 명령을 했을 때에도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고, 또한 자신의 동생 이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일 때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압살롬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이러한 계략으로 드고아 여인을 고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늘 눈치를 보고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권력에 아첨하고 권력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영원하지 않는 그러한 권력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은 이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시킨 말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당황스럽게 되지요. 그때 다윗은 압살롬을 그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사무엘하 14장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귀환시켰는데 그러면 빨리 압살롬을 만나야 했는데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압살롬에게 명령을 했지만 여전히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갈등이 있고 무언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지지부진해지면 오히려 갈등과 오해는 더욱더 쌓기 마련이죠. 이 압살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더 증오하고 다윗에 대한 반감을 사는 그러한 시간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다윗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사실 망설이게 되고요. 죄 있는 사람은 머뭇거리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다윗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 모든 아들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빨리 용기 있게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민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망설이고 죄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처럼 자식들의 일들을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세가 혼란스럽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근심에 이도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방법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지 꼭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권력에 이끌려 다니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